2025년 10월 2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제 보육원에서 긴급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최근 보육원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가 지금까지 의식이 없어 의식불명으로 합의를 아직 하지 못하여 큰 근심 걱정으로 이 일에 대해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 제가 교통사고를 낸 보육원 젊은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쭈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벌어진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남성을 보니 그는 전쟁터로 직접 나가려고 자신의 트럭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트럭처럼 색을 칠하고 그 트럭 뒤에 커다란 기관총을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점검하고 있었는데 적군으로 보이는 드론이 날아오더니 그의 차량을 군 차량으로 보고 그 차량으로 돌진해 버렸습니다. 순간 차량은 큰 폭발이 있었고 차량을 점검하던 남성은 그 폭발에 튕겨져 큰 부상을 당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너무나 큰 부상이라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폭발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처럼 부상당한 남성을 보고 지금 교통사고로 피의자 신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가 이처럼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시며 이 남성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려다가 사고를 당하여 모든 치료비와 이후의 삶도 정부가 책임져 주듯이 형제가 보육원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일이기에 보육원에서 끝까지 책임져 줘야 할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교통사고로 힘들어하는 형제님에게 보육원은 책임을 다해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분무기통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던 사람이 그만 실수로 떨어뜨려 그 분무기통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분무기통이 박살났다고 다 버릴 필요는 없었고 부서진 통만 버리고 분무기 역할을 하는 윗부분은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 통만 새로 다른 통으로 구입하여 끼워 맞춰 새롭게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큰 교통사고가 이처럼 분무기가 박살난 사고와 같으나 깨진 것만 버리고 새로 구입하여 끼워 다시 사용할 수 있듯이 보육원에서 깨진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새로 구입하여 다시 쓰듯이 형제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음을 이러한 장면으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육원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형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산하고 막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테이블에 앉아있는 젊은 남성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아는 척을 하고는 전도사님, 제가 먹은 것도 계산해 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반갑게 인사하며 내가 그가 먹은 것까지 계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보육원뿐 아니라 저도 도와줘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힘들어하는 형제님은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보육원에서 책임져 주시고 그래도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도 은도 돈도 없는 무소유의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셨으니 이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넘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보육원과 또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형제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제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형제님과 함께 캠핑용 테이블을 펼쳐놓고
그 위에 준비한 음식으로 형제를 대접하며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형제를 위로해 줘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교통사고 피의자라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5번째,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형제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가 괴롭고 슬펐는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그 슬픔을 누가 볼까봐 한쪽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 그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형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음에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지 자리를 피하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형제님, 운전 중에 실수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의식불명 상태라 하여 너무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알고 있사오니 먼저 보육원과 잘 상의하시고 피해자와 잘 합의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 또한 최대한 형제를 도울 것이니 너무 염려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주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어제 보육원에서 긴급 기도 요청이 있어 교통사고로 괴로워할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며 도움을 줘야 할 뜻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